오늘 새벽에도 주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함으로 참으로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약속하신 은혜를 주님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달아 참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새 사람 되어 더욱더 거룩함을 입음으로 이제는 더욱 복음의 빛을 비추어내며 또한 예수님 그 구원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 하나 된 우리 대한교회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중에 더욱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심령이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한 몸 된 교회 되어서 맡기시는 복음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주 안에 한 비전을 품고서 올 한 해도 또 남은 시간들을 참으로 주님 뜻 안에 잘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조상들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기를 통해 드러난 복음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드러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내려진 재앙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또 백성들은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식의 역사가 계속 반복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약속대로 화를 내리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라는 주 안에서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전쟁은 패배하고 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그 민족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길을 열어두셨고 어떤 의미에서는 백성들 하기 나름이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여 잘 행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율법을 불순종하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길로 가든지 그 길에 그 각각의 길에 이어질 일들은 미리 예고되어 있었고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화를 당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만 되는 것이라면 이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원칙대로 화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1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 2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들, 곧 이방 민족의 신들을 따라서 그 신들에게 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뜻을 돌이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이 좀 길지만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들이 아프니까 악소리를 내듯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되새겨 보자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율법을 다 버렸으니까
정한 대로 정해진 대로 화를 당하고 적들에게 빼앗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원칙을 깨뜨리시는 것 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굳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주의자처럼 말하자면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 말씀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저들은 어서 멸하시고 다른 민족을 찾아보시지요. 저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저렇게 된 것이니까, 마땅한 일이니까 망하게 두시는 것이 맞는데 왜 굳이 저들을 다시 뜻을 돌이켜 구원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긴 구약 역사를 지나서 신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공의의 무게를, 그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홀로 짊어지셨을 뿐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공의의 무게를, 그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홀로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이 사사기에서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사기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관대하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맞죠. 너무 관대하시다는 말이 맞습니다. 어느 신이, 어느 주인이, 어느 왕이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대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뜻을 돌이키시는 덕분에 이 패턴, 이 사이클, 이 구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화를 당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또 범죄하고 화를 당하고 부르짖고 또 구원받고 또 범죄하고 화를 당하고 부르짖고 해서 끝나야 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또 구원받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하는 점이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스스로 공의의 무게를 다 짊어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잘 해내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 패턴의 반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답답하구나. 그냥 잘하면 될 텐데 어차피 결과가 뻔하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복 받는 길로, 하나님 잘 섬기는 길로 잘 분별해서 제대로 가면 될 것을 왜 굳이 악한 길을 선택하여 사서 고생하고 화를 자초하는가 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해내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잘 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를 택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죄인으로 시작된다는 말은 영적인 생명을 상실한 채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미 시작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망 본세에 매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맞는 말인데 안 그러면 되고 스스로 복을 택하면 되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스스로 의를 택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사가 필요 없고 구원자가 필요 없고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잘하면 되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진리는, 그 복음은 자기가 스스로 잘하면 되는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대속이 필요했고 멋지게 등장하여 구원을 이끌 사사가 그들에게 필요했듯이 약속대로 오셔서 죄를 짊어지실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패할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인생 주께서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실패하겠지만 또 구원으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은
앞으로 장차 변치 않는 은혜로 지속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를 사랑하고 주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반복되었던 그 역사와 같이 주여 우리도 스스로 의를 행할 능력이 없으며 구원을 받았으나 또 범죄하는 길로 달려가려 하는 이 연약함과 주님 이 더러운 죄악의 습관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또 짊어지고 다시 또 그 옷을 입고 그 더러움을 다시 취하려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사사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장차 살리실 것을 주님 믿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의지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신 구원을 참으로 주 안에서 풍족히 감사히 누리며 그 선한 복음 누군가에게 또 전하여 저들도 이제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행하고 용서를 행하고 또한 주님 희생하여 낮아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를 닮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최영화 권사님, 민금순 집사님 또 그 외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영광교회 박춘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소서. 경산 대구 지역과 이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경산 대구 지역을 위하여 또 교회의 재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 위해 우리 박충건 목사님 섬기시는 주영광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 아뢰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